방금 찬양해 주신 데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경남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앞에 명찰을 달고 노래 찬양하시는 여자 회원님의 이름이 정재원이더라고요. 예,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집회에 오게 되면 꼭 주최 측에서 프로필을 좀 달라고 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데 되게 강사 소개를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요. 다 쭉.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가서 1년 있다 왔는데, 파병 준비단 시절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집회가 있어서 준비단장님 허락을 받고 저 대구 쪽의 교회입니다.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교단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감리교 목사고 거기는 합동측 장로교 교회인데 한 번도 감리교 목사를 강사로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위계급장 달고 군목이지만 감리교 목사로 갔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 듯해요. 사회 보시는 군성교 위원장님이 저를 소개하는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러 오신 강사님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이렇게. 여기 저 감리교인들은 알 겁니다. 저 밑에 경상남북도나 저 전라남북도에선 사실 선교구역이 장로교 선교구역이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너무 적어서 사실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게 소개하신, 제가 그것 때문에 생각난 게 아니고 그 뒤가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은 군종 57기 대위로 임관하신 이래 오뚜기 교회, 불멸교회, 표범교회를 거쳐 현재는 독수리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기 앉아 있다가 그분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이러는 바람에 기분이 좀 상했는데 이 얘기에 전 교인이 다 웃음이 터졌어요. 오늘 여러분처럼. 제가 저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나오면서 내가 한 번도 정상적인 교회에선 목회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도 그나마 그때 심호했던 교회가 독수리 교회라 성서적으로 좀 이미지가 맞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독수리 교회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교회 이름뿐만이 아니고 전 오뚜기 아파트에서 살다가 표범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국민카드 청구서 수령주소 바꾸느라고 전화했더니 그 상담원이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장난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 동물 표범입니다. 제 전 주소를 보십시오. 전 주소를 보니까 오뚜기 아파트거든요. 어머, 아파트 이름이 왜 이래요? 특별하죠. 대개 부대 교회 이름들이 부대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이름들을 붙여요. 우리 CBMC 회원들에게 퀴즈 하나 낼까요? 군인교회 중에는 땡땡땡땡 교회도 있다. 4글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군인교회 중에는 황금박쥐 교회도 있다. 저 장성에 있는 11공수 부대가 황금박쥐 부대예요. 3년 전인가에 이름을 바꿨어요. 황금비전교회로. 근데 사실 나쁘지 않아요. 특별한 교회거든요. 선교지에 세워있는 특별한 교회거든요. 교회 이름만 특별한 것 아니고 아파트 이름만 특별한 게 아니라 군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의 일, 선교의 일, 군종활동의 일, 이 모든 일들이 아주 특별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났는데 제 일생에 빼꾸들을 씻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 생각 못했습니다. 이 흰 예복입니다. 여름 예복. 장성들에게 지급이 되는, 해외 국가 원수가 오면 환영 리셉션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검은색. 해군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육군입니다. 근데 여름 예복입니다. 오늘 이 여름 예복을 입고 온 이유는 오늘 CBMC 한국대회 미래와 희망 그리고 새 역사를 이야기하는 2017년 한국대회에 이 예배, 아침 예배, 둘째 날 아침 예배의 자리를 저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대단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우여곡절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강원도 인제 현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한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나요? 40장 1, 2절인데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호흡을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 이사야도 얘기하고 제2 이사야 얘기하고 제3 이사야 얘기하고 해요. 왜 그러냐면 문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 내용을 보면 여러모로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부분이 많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 이방 민족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완전히 문체가 달라져요.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채찍만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고 계신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저는 제가 이 CBMC 한국대회 일정표를 쭉 보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여기 단위에 쓰시는 것, 또 여러분 이미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육군훈련소에 와서 이런 대규모 전국대회, 한국대회를 한다는 건 연무대로서도 역사적인 일이고 여러분께로서도 역사적인 일일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세우신 건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새 역사를 얘기하되,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군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미래와 희망과 새 역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는 걸 나누라고 저에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택했냐면 군종 목사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위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종 목사들을 임관시킬 때 저희 때는 삼사관 학교였고 요즘은 문무대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훈련시키는데 그 군사훈련 받으러 가기 한 3주 전쯤에 군선교 연합회가 저희들을 소집해요. 그래서 저희 때는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삼사관 학교 가서 어떻게 훈련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군종 목사로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와서 강의하시는 선배 군종 목사님들, 또 예비역 군종 목사님들, 군선교 관계자들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시는 분들마다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 예배 참석할 때마다 꼭 초코파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병사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군종 목사들 될 사람들 모아놓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초코파이 얘기만 하는지. 20살 넘어 군대 가는 성인들인데 그 손바닥만한 초코파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교만이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운전해서 어딘가 입대하기 전에 가고 있는데 라디오를 들었더니 MBC의 여성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유명하죠. 그때는 손숙 씨하고 김승현 씨가 진행할 때인데 한 어머니가 보낸 사연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예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이 군대 가서 신병교육 때 훈련 다 받고 이등병 계급장 달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위로휴가를 나와서 4박 5일 휴가하고 들어간 날 들어가자마자
이 엄마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아들이 와가지고 훈련소 때 있었던 얘기를, 본인 신교대 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이 집안은 한 번도 종교를 가지고 본 적이 없는 집안입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을 가본 적이 없죠. 근데 첫 주일이 됐는데 종교 행사 시간이라고 그러더니 기천불 해쳐모여 그러더니 기천불 해쳐모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쳐모여 그 말입니다. 예. 아니 이 친구가 손 들었대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조교가 위아래로 보더니 너 안 갈 거야? 그럼 내무반 지켜. 그래서 본인은 내무반에 혼자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휴식하고 있었답니다. 종교 행사 갔던 친구들이, 이 동기들이 막 복귀해가지고 와글와글 거리는데 그 동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달콤하더라. 마시멜로우가 살살 녹는 것 같지 않았냐? 왜 야구르트는 1.5리터짜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뭔데? 야 너네 그거 어디서 먹었어? 그랬더니 야 너 안 왔냐? 너 참 안 왔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전부 초코파이 2개랑 야구르트 하나씩 주더라. 너무 맛있더라. 달콤하더라. 여기 우리 남자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을 가둬놓으면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분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나도 갈걸. 야 다음 주에 야 근데 그걸 다 주더냐? 다 주더라. 그 많은 사람을 다 주더라. 다음 주에 나도 데려가 주라. 뭘 데려가 줄 게 있어요? 같이 가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맨 가장자리, 통로 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편지의 내용이 그래요. 그 지겨운 예배를 1시간 동안 참고 견뎠더니 예배가 끝나니까 조교하고 군종병들이 바구니에다가 초코파이를 가득 담고 쫙 나눠주는데 이 친구도 옆에 앉아가지고 맨 가장자리니까 받아서 전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게 없더래요. 이거 옆에 있는 동기 중에 누가 하나 많습니다. 부대에. 여러분 일개 중대가 한 120명 되는데 초코파이 200개 가지고 나가서 나눠줘도 모자라요. 이 신비죠. 항상 신비해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면 안 돼. 이게 한 줄로 세워서 나눠주면 받아서 뒤로 또 돌아가 쓰고 야 너 아까 준 거 같은데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 초콜릿이 껴있어요 이빨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다 모른 척 줘요. 다 줘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 가요. 아마 누군가 그때 장난 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아무리 얘기해도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 참고 견뎠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조교가 저만큼 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 라인을 책임진 조교가 어디 신교대에나 있는 별명이죠. 독사조교. 정말 승질 들어온 조교였대요.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할까 말까. 그래도 내가 이거 바라보면 일주일 참았는데 막 갈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28번 훈련생 홍길동 초코파이 못 받았습니다. 그게 혹시 군종병이었다면 그 군종병이 바구니를 들고 다시 와서 형제 못 받았어요? 아까 다 줬는데 왜 그랬지? 이러고 줬을 텐데 그게 그 독사 조교니까 뒤를 딱 돌아보더니요 한심하다는 표정을 딱 짓고 그러더래요. 맨 가에 앉아서 네 거도 못 챙겼냐? 바보 같은 자식. 아마 편지니까 좀 순화했겠죠. 그리고선 오지도 않고 거기서 초코파이를 휙 하고 던져주더래요. 그 편지 표현에 의하면 날아오는 초코파이를 잘 훈련된 개처럼 덥석 받아서 초코파이를 빼어 무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 웃으시는 어머니들은 딸만 둔 어머니들이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어머니들은 지금 아들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툭 떨어지더래요. 집 생각나고 서글프고 군대 오기 전엔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과자인데 초코파이 하나에 자존심을 판 것 같기도 하고 그 울었대요. 울면서 먹었대요. 그 옆에 있는 동기들이 막 말리고 했다는 얘기를 자기는 그게 7주 전 8주 전 얘기니까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무용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방바닥을 탁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엄마 왜 그래? 어디가 갑자기? 말리지 마라. 초코파이 사러 간다. 이 아들이 안 말리더래요. 그 대문 열고 막 나섰는데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죠. 엄마 오리온으로 사다 주세요. 이 엄마가 96개짜리 한 박스를 마트 가서 사서 속상하니까요. 속상하니까 너 이거 다 먹고 가. 5일 동안. 그랬는데 정말 그 아들이 5일 동안 그걸 다 먹고 들어갔다고 여성시대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초코파이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마이동풍 우이독경으로 빼버렸는데, 그 어머니 편지 사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속엔 아니 목사의 위로는 영적인 위로가 우선이지. 가서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어루만져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없게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목사의 위로지. 초코파이 이게 뭐라고, 이 생각이 아직도 제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깨지냐면, 제가 12주 군사훈련 받으면서 유격훈련, 특수작전 훈련이라고 일주일 동안 행군에 걸어가서 화산에서 유격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행군에서 가는 날 6월 중순인데 대구 영천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날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때 충성대 우리 3사관 학교의 방침이 육군의 방침으로 전혀 훈련, 이 교육 후보생들에게 훈련 중에 위문을 못 가게 그 해부터 만들었어요.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요. 입이 쩍쩍 달라붙고요. 점심 먹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개울가 돌짝밭이에요. 좀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출발할 때 했던 새까만 위장은 땀 때문에 한 5분의 4는 지워지고 5분의 1만 이런 데 남아 있고요. 철모를 벗어놓고 그래도 개울물에 발이라도 담그려고 양말 벗고 밥 타와가지고 개울물에 이 발을 담그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모래 씹는 것 같으니까 밥이 안 들어가죠. 훈육 장교들이 막 다니면서 국물이라도 마셔라, 국물이라도. 소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염분 보충해야 완주할 수 있다, 막 그러고 다닐 때인데, 거긴 사람이 왕래가 없는 곳인데 저쪽에서 봉고차 하나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오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충성대 성당 신부가 자기 성당의 자매님들, 여자 신자들하고 온 거예요. 훈육대장에 달려가서 뭐 경례하고 인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호각을 딱 불고 다 집합하라고. 그래서 그 개울가 돌짝밭에 우리 3개 종교 목사, 법사, 신부들이 다 모였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 행군하는 날만큼은 좀 위문을 해야 되겠어서 충성대 목사, 군종 목사, 군종 신부, 군종 법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학생 연대장, 대령인 학생 연대장인 천주교 신자인데 그이한테만 우리 갈 테니까, 오늘만 갈 테니까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허가를 받고 성당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위문이 아니에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준비할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에게 나눠준 위문품이 텔레톱이라는 쭈쭈바였습니다. 소비자 가격 500원짜리였고요. 도매가 330원입니다. 저는 텔레톱이 쭈쭈바가 있는지는 그날 처음 알았지만 텔레토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큰아들이 4살 때 제가 군에 갔는데 얼마나 이 텔레토비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뽀. 여기 다 지금 티셔츠를 보니까 여기 다 텔레토비가 와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그 처음 보는 쭈쭈바인데요. 근데 이 신부님하고 이 자매, 이 성당의 신자들이 너무 죄송하다고, 손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나눠줬는데, 손이 부끄럽기는요, 그거를 입에 하나 넣는 순간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하고요. 야, 이게 여러분 한번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개울 조용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앞에 한 줄로 그 신부하고 성당에서 온 자매들이 이렇게 단전 밑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슨 거룩한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고, 돌짝밭에는 맨발에 그리고 전투복을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고 얼굴에
위장한 게 시커먼 자국들이 남아있는, 사실은 거짓골을 한 3개 종교 성직자들이, 목사, 법사, 신부들이 앉아서 쭈쭈바를 먹고 있는 거예요. 조용해요. 시간이 5분쯤 지나니까 전부 다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텔레토비 쭈쭈바의 다리가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이게 좀 붙어 있으면 더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저희 학교 2년 후배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제 후배가 그래요. 형님 기가 막히죠? 저한테 물어요. 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너무 황홀하다. 형님 하나 더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더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더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후배가 형님 혹시 하나 더 줄 테니까 빨가벗고 춤추라 그러면 여기서 추겠습니까? 제가 조금의 주저함 없이 난 춘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종 후보생들이, 목사, 법사, 신부들이 다 나도 그럴 정도로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몇 주 전에 생각했던 초코파이에 대한 교만. 야, 나이 20살 넘어서 다 군대 간 성인들이 무슨 그 초코파이 하나에 그렇게, 30살 먹어 군대 간 목사인 나도 텔레토비 하나에 옷을 벗겠다고 그랬다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성당의 자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저는 2배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깨닫게 해줘서. 정말 작은 거지만 위로라고 하는 건 영적인 위로와 육적인 위로가 함께 가는 거지. 제가 그때 식은땀이 나는데요. 무슨 식은땀이냐면 막 이렇게 병사들이 훈련하고 행군하고 있는데 제가 차 몰고 가가지고, 아니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신부가 만약 오늘 차 몰고 와가지고 우리 다 집합시켜 놓고 모아놓고 우리 앞에 서서 자기는 에어컨 밑에 뽀송뽀송한 상태로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 떼약볕에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밑에 또 신부들이 그렇게 하겠죠. 또한 사제와 함께. 그리고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저 새끼 여기 왜 왔다 가는 거야? 발바닥에 물집 잡혀가지고 걷기도 힘든데 저 자리 잡아놨더니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기적 왔더니 또한 사제와 함께. 그리고 제가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 군성교 현장에 가서 우리 형제들 훈련하는 데 가서 아무리 뜨겁게 말씀을 외치고 기도했다 한들 그거 가지고 만족할 병사들이 몇 명 있을까?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병사들은 그거 플러스 함께 가는 구체적인 위로, 이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뒤로도 있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저에게 한 곳으로 맞춰졌는데 위로라고 하는 건 돈만 가지고도 되는 것 아니고 거기에 관심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천주교가 위문한 다음에 3시간 후에 불교가 오기로 했대요. 걷다 보니까 3시 반쯤에 저 앞에 법사님하고 회색 몸빼바지를 입은 보살님 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빨간 다라이 안에 뭘 넣고 가봤더니 빨간 다라이 얼음물에다가 오이를 담아 가져왔어요. 참 법당스럽죠, 그죠? 오이를 우리에게 5개씩 주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오이였고, 오죽했으면 임관식 전날 집사람한테 여보 오기 전에 오이 좀 사다 냉장고 넣어놓고 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위로, 구체적인 위로도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 이후에 야전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병사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때 빼놓지 않고 함께 갔던 게 영적인 위로 플러스 육적인 위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임관해서 부임하자마자 축에 전투진 찍어 온 공사인데 갔더니 연대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200이에요. 왜 마이너스 200이냐 그랬더니 초코파이 사다가 먹느라고 빚진 게 200이래요. 내일 얘네가 행군해서 가는데 위문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참 군종병의 목사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가다가 행군에서 가다가 점심 먹고 또 출발하는데 점심 먹고 다시 출발할 때 목사님 껌 하나씩 이렇게 주어도 그것도 좋아합니다. 한 통씩 아니요 한 통씩 살 돈 없으니까 하나씩. 그래서 그 롯데 박스카 영업하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방위성금 운운해 가면서 막 협박해서 정말 싼 값에 롯데 껌 사가지고 점심 먹는 장소에 가서 군종병 운전병하고 같이 껌 뜯어가지고 야 2개씩 안 가게 잘해 이거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껌을 주는데 주면서 이게 너무 미안하다. 첫 위문인데 그래도 너무 미안해. 그래도 위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줬더니요. 그 병사들이 점심 먹고 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감사하는 형제들. 그 다음날 일대대 진지공사장 갔더니 저쪽에서 한 친구가 손을 막 흔들며 와요. 전 아직 누가 누군지 우리 신우인지 누군지 모를 때예요. 목사님 그러고 와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껌 어제 주신 그 껌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껌은 단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훈련 때마다 행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서 위문해요. 제가 병사들이 특공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하면 저도 11번 위문했어요. 마지막 위문은 부대 1시간 반 정도 전에 마지막 위문 추파춥수 막대사탕으로 줘요. 그게 11번째예요. 저도 2박 3일간 잠 안 자고 위문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줘요. 주면서 얘기해요. 깨물지 마라. 빨아라. 빨다 보면 부대 도착한다. 2등병들에게 2개씩 넣어줘요. 그리고 저는 부대 들어와가지고 씻고 새 전투복 갈아입고 부대 정문에 가서 기다립니다. 군악대가 와서 100km 복귀 행군 축하하느라고 연주하는데 저 앞에서 병사들이 오는데요. 다 특공 연대가 부대가 군가를 부르면서 오면서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저한테 와가지고 붙잡고 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주신 얼음물, 초코파이, 추파춥수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만 완주한 건 아니겠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초코파이 신학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위대한 승리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듣고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 누워 죽겠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몸을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위로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래서 그 힘 받아가지고 40주야 행군에서 호렙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자기 둘째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훈련소나 신교대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머리 똑같이 짧고 똑같은 군복 입혀놨는데 기가 막히게 부모님은 자기 아들 찾아내요. 누군지. 이 아버지도 달려간 거예요. 둘째 아들, 거짓골하고 달려오는 둘째 아들 찾아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안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게 영적인 위로입니까? 여러분 혹시 숙소에 가셔서 이상한 냄새 못 맡으셨습니까? 여름철에 우리 병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위문 집회 오신 민간 교인들이 막 들어오시다가 뭐 때문에요? 땀 냄새 때문에. 땀 냄새, 젊은이들의 땀 냄새가 꽉 차 있거든요. 그거 우리는 지금은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 비약한 분들 사실 맡기가 어려워요.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중동 지역에 여러분 얼마나 냄새, 제가 자이툰에 있을 때 이라크 목동 만난 그 냄새 잊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냄새가. 근데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다가 말고 야 일단 샤워하고 와라. 내가 너 안아줄게. 그랬더라면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냄새 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가 안아줘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뒹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때를 묻혀와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 안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위로라면 육적인 위로는 뭘까요? 뭘 잡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게 초코파이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 그 둘째 아들 먹이잖아요. 아마 뭐 기가 막힌 부위들 다 줬을 거예요. 그죠? 갈비살, 안창살, 치맛살, 부채살 뭐 다 스테이크로. 왜? 그 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소명감 다 잃어버리고 제자들 낙향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배 왼편과 오른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얼마나 크다고요. 아무리 커봤자 왼편과 오른편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 순종해서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빈 배였는데 만선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입니다. 그랬다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무태에 오르셔서 떡을 굽고 생선을 가져오라 하여 조반을 준비해 제자들을 먹이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걸 초코파이 신학이라고 명명했는데 초코파이는 대명사죠. 육적인 위로의 대명사입니다.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위로, 구체적인 지원, 구체적인 후원, 이게 언제든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군선교 현장뿐만 아니에요. 어떤 선교 현장이든 또 어떤 삶의 현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그러고 격려했더니요, 선교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거두어져요. 그렇게 복귀 행군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주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꽉 찬데 맨 앞에 여기 불교군종이라고 오바라고 친 녀석이 실로암을 부르고 있어요. 손뼉을 치면서. 우리 군단 법당에 군종병 나가야 되는 놈인데 그 불안한 마음에 예배 다 끝나고 당장 달려가서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자기 팀장이 토요일 날 저녁에 팀원 소집해놓고 야, 목사님이 이번 2박 3일 동안 몇 번 위문 오셨냐? 예, 11번입니다. 그렇지. 보답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답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는데 내일 우리 알파팀은 무조건 교회다. 얘가 손든 거예요. 저는 불교 군종병인데 그랬더니 너 알파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이상. 지금 같으면 안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법사님한테, 군단 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법사님, 제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못 가게. 법사님, 쉬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실로암을 열심히 불러 제끼는 거예요. 위로의 손길이 나갈 때 선교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데요. 여러분, 군선교 현장은 제가 그렇게 임관해서 18년 전에 군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천지차이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 설교 대위계급장 달고 8사단 16연대 부임해가지고 첫 주일 설교 한 300명이 꽉 그 작은 예배당을 메웠는데 30-40분 전부터 엎드려 자는 인원이 3분의 1이에요. 임내송을 부르는데 여기 다 빨간 도장을 찍고 일어났는데 이미 잠에서 깨어날 확률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비몽사몽 그냥 일어난 거예요. 때 되면 앉아서 다시 자요. 찬송과 성경책을 적당한 높이로 쌓아놓고.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제 설교를 노트하는 거예요.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야, 이렇게 훈련된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못할 게 없겠다. 이 청년들 데리고 신나게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설교 받아 쓰는 게 아니었어요. 다 편지 쓰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등병들이 내무실에서 편지 쓸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어 터지는 이유가 교회 와서 잠도 좀 자고, 교회 와서 편지도 좀 쓰고, 교회 와서 예배 끝나면 주는 초코파이 야구르트 먹으러 왔던 거예요. 그 인원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군종병한테 그래, 야, 정말 다 편지 쓰는 거였어? 예. 아니, 걔가 아멘도 하고 끄덕끄덕하고 나랑 눈도 마주쳤는데 그 미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편지 쓰다 말고 제 설교를 몇 자 받아 쓰기도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그래 또 다시 지우고 편지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4년 5년을 거치면서 병영 문화가 개선되고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병영 문화가 얼마나,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이거 계기로 또 바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병사들이 이등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침대에서 배 깔고 자고 책 보고 편지 쓰고 잠자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하게 교회 와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군선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저희가 한참 불평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도에 제가 대학 채플들을 설교하러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이 군성연합회가 매체해가지고 대학 채플들하고 고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대학인데 교목실장이 설교하러 가기 3주 전에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그 학교 오시죠? 예 갑니다. 목사님 재밌어야 됩니다. 웃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예, 그리고 끊었어요.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일주일 안 되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 35분인데 설교 35분 중에 5분만 말씀 전해주시고 30분 군대 얘기,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해달래요. 제가 전화 끊고 군성연합회 전화했어요. 그 강사 섭외를 잘못한 것 같다. 기독교 개그맨 하나 보내라. 나 안 간다. 아니 목사 초청해놓고 설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목사들 사이에서는 금기입니다. 은혜롭게 설교 안전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이런 내용 해주세요, 이거 금기거든요. 근데 자꾸 웃겨달래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군성교 연합회에서 목사님 가보시면 압니다. 3부로 채플 드리더라고요. 3부. 일부 제가 가가지고 300명이 딱 좌석에 앉았는데요. 앞에서 준비 찬양 하는데 제가 그 찬양단 이름을 그날 줘줬어요. 근로 찬양단. 찬양단원 4명이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한 명도 안 따라해요. 한 명도. 근데 이 4명은 준비된 3곡을 정확하게 딱 맞추고 내려가더라고요. 내공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 학점 더 받고 장학금 받는데요. 이미 내공이 훈련이 됐어요. 안 따라하는 회중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기. 이어폰 꽂고 있는 사람, 엎드려 자는 사람, 책 보는 사람, 신문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점 패스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채플 강사가 설교를 얼마나 이 대학생들에게 어필되게 했느냐는 이어폰을 얼마나 빼고 얼마나 랩탑을 접었는가로 판가름한대요. 일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랑 전화했던 교목실장이 달려왔어요. 저랑 손을 잡았는데 그 교목실장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저는 군목이 제일 불쌍한 줄 알았더니 교목이 조금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얘기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흥왕했던 각종 파라처치들, 대학생 선교단체들 다 쓰러져 갔대요. 교목이 활용할 청년들이 없어요. 다 취업 때문에, 스펙 때문에 도서관으로 어디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손을 꽉 잡고 목사님 군대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 군목 생활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군목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모 병사가 찾아와요. 세례 받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 발로 걸어오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 친구 자기 사연을 얘기해요. 교회 잠자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30분 동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잠을 잤대요.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깨어나서 자세를 바꾸는데 찬양 한 소절이 얻어 걸린 거예요. 그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그때는 안 부르더래요. 그 다음 주에 군종병한테 부탁해서 그 찬양 악보를 받게 되고 악보를 흥얼거리면서 교회 나와서 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잠자다가 자세 바꾸느라고 잠깐 깨어난 그 몇 초 사이에 찬양 한 소절에 얻어 걸리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CBMC 한국대회가 2017년도 주제로 내세운 미래, 희망, 새 역사, 이거 누구를 통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400명, 500명, 몇천 명씩 모아놓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청년들 없습니다. 한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다 토요일 귀국했는데 제가 소개할 때 한국의 메가철치의 시니어 패스터라고 제가 조크해요. 메가철치냐고, 신자가 컨그리게이션이 몇 명이냐고 그러면 한 36,000명? 다 놀래요. 저희 군단의 병력이 36,000이에요. 메가철치 담임 목사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와 새 역사,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어렵고요. 위기 상태인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그 미래가 달려있지만, 여러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젊은 형제들, 군대는 그게 가능해요. 왜? 심령이 공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대에는 교회 와서 눈물 흘려요. 부모님 위해 기도할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위로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좋아하시고, 오늘 여기 이사야서 40장 1절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다 자녀들인데, 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 중에 한 형제가 힘들어하면 나머지 형제들 돈 내라고 그래요. 제가 줘요. 그러면 꼭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요. 정 목사 고마우이, 고마워. 뭐 왜 어머니가 고마워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머니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 그거 하나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때에 여러분 사명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원들이 우리 젊은 장병들입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연무대, 이 일의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연무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CBMC가 많이 기여한 것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들 모아놓고 말씀 전할 장소 이제 없습니다. 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2017년 한국대회를 이 연무대에 와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1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군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라고 했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한국 CBMC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때 저들의 비즈니스 현장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곳에서 이 귀한 대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와 새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희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CBMC 회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명령 마음속에 담고 잊지 않는 우리 CBMC 모든 회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희망과 새 역사를 위하여 도전하고 결단할 때 언제든지 이 땅의 젊은 장병들, 청년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CBMC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